포도원 품꾼의 비유. 우리 보면은 집주인이 사람들을 이제 고용해요, 품꾼을.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이제 나가서 사람을 데려, 당연하겠죠. 이른 아침에 일꾼을 데려와서 고용하는데, 근데 3절에 보면 제3시에 나오니, 3시라는 것은 이제 9시, 6시간 계산하면 9시에. 근데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도 일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6시, 그러면 12시거든요. 설마 12시. 그때까지 노는 사람이 있을까? 그럼 나가봤는데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 6시까지 일하는 건데 오후 3시에도 한번 나갔어요. 근데 또 있어요, 또. 그래서 그들도 또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건 진짜 설마. 제11시, 5시에 이제 6시면 끝나는데 5시에 갔더니 또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6절에. 그랬더니 이들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제 누가 아무도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고 나서 이제 저물매 6시죠. 그럴 때 이제 싹스를 나눠주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제11시, 그러니까 5시에 온 사람도 싹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이.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은 얘들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나는 더 많이 받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똑같이 주더라 이거죠. 그들이 좀 항의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저 1시간밖에 한 사람은 뭐고 왜 더 많이 왔는데 똑같이 대우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 원래 너 처음부터 나랑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내 지금 재정을 갖고 주는데 네가 그것이 왜 불만이 있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16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되는 자로 나중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지금 다 버리고 쫓았지만 그러나 항상 그걸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이들이 먼저 와서 좀 잘했지만 결국은 불평으로 끝나고 나중에 온 자는 뭐 특별한 기여를 못했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나라는 상업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일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1시에 들어온 사람, 즉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들도 참 무능해서 아무도 쓰지 않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참 고집세고 또 무가치 변덕스럽고 그러한 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나를 고용하시고 넉넉한 품삯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뭐 다른 사람들 볼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 같은 자가 포도원에 들어가 일했다는 거예요. 원래 5시에는 들어가는 게 아닌데 거기 보니까 7절에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나 같은 자가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다니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5시까지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았는데 너희도 들어가라.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온 사람에게도 일거리를 줬고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다 마찬가지.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어쩌다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게 되었는가. 원래 자랑하고 고집세고 욕심 많고 변덕스럽고 거짓말도 잘 시키고 둘러대고 무지하면서 그리고 교만한 나를 주께서 용서하셔서 어느새 내가 주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지금 불러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쯤 뭘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주의 나라 위해서 중국도 가고 뭐 서울역도 가고 우리 나름대로 막 주를 위해서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뭘 하고 있을지 한번 각자 이 시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대충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냥 술이나 퍼먹고 그냥 어디서 노름이나 하든지. 그래서 노름판에서 만날지도 몰라 우리가 서로. 여기서 이렇게 참 성도와 이렇게 만났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도. 저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술 퍼먹어 하면서 때리고 있었을지 모르지. 아니 뭐 사기나 치다가 어디서 또 뭐 감옥에서 동기가 된다든가 이럴 수도 있지. 아니면 그런 뭐 그렇게 꼭 안 하더라도 굉장히 그냥 바쁘게만 살면서 의미 없는 바쁨. 지금 많은 현대인이 그렇잖아요. 의미 없이 그냥 바쁘게만 하는. 원래 삶 자체를 바쁘게 몰고 있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바쁘게 몰입니다. 야근시키고 그냥 바쁘게 몰아가는데, 그냥 하나도 의미가 없는 삶만 시커 살다가 어쩌면 우리가 이 생을, 한 번뿐인 생을 허비할 뻔 했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다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내가 누군데,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데 뭐 조장이 되고 또 뭐 전도 팀원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데?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한다는 사실에도 너무 감사한데 뭘 자꾸 무슨 나한테 왜 더 안 주는가? 뭐 딴 거를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일에, 내가 주님의 대열에 끼어들어 있다, 주의 군대에 들어가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 만세지 뭐 다른 건 뭘 또 바라고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참으로 나는 그 주님의 일한다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아주 만족해 합니까? 내가 주님의 대열에 끼어 있다는, 주의 군사의 이 대열에 끼어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 참으로 행복해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쁨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 이탈돼서 혼자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서 즐겁게 지내는 거야. 제가 볼 때 우리 모태 신앙들, 그들의 신앙은 고등학교 때까지예요. 제가 알기로. 제가 계속해서 만나보니까 모태 신앙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한 거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세상인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네요. 요즘 모태 신앙들, 한국교회를 제가 계속 진단하다가 결국은 모태 신앙들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이 신앙인이라고 고등학교 때까지인데 착각을 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신앙인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이들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정말 주의 대열에 확실히 들어있습니까? 내가 모태신앙인데 아니면 어릴 때부터 신앙인데 어쨌든 중간이든 지금 내가 확실히 주님의 군사에, 주의 군대는 있거든요. 지금 이 세속적인 무리와 다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확실히 다니엘처럼 신앙을 지키면서 세속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에 절한 것처럼 세속의 흐름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7천인, 그 군대에 내가 속해 있는가, 이것으로 대만족이지 뭐 거기서 뭘 더 바라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것이 무슨 교회에서 인정받는 무슨 집사나 장로든지 아니면 조장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 팀원이든지 전도 팀장이든지 중국 차이나 육사홍의 팀원이든지 팀장이든지 뭐 교사든지 성가대든지 관계할 거 없어요. 문제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주의 하여튼 요만큼 뭐 부스레기라도 있잖아요. 조금 더 연결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것으로 우리는 족한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 물어볼 것은 나는 그 중에 어느 거라도 하나 잘 감당하면서 살아오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하여 나는 참 행복해 하는가,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다는 그 사실로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뭐 다른 어떤 것보다 뭐 다른 것도 뭐 좋은 일이 있겠죠. 뭐 장학금을 받았다든가 또 뭐 생일날 좋은 선물을 받았거나 원하던 뭐 대학 또 아니면 취직 뭐 결혼 뭐 몇 가지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여기서 찾아야 돼요. 내가 주님 편에 서 있고 주님 군대에 내가 가담해 있으면 할 수 있다면 선봉이면 더 좋죠. 선봉에 서 있다는 이런 사실로 여러분 행복해 하셔야 돼요. 참 좋아. 일은 하나도 안 풀려도 내가 너 주님의 군대에 있다는 사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한번 일일이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한테 내가 진짜 다 물어보고 싶어요. 행복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나는 주의 군사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길요 짧은 7, 80년짜리에 내가 주의 군대에 끼어 있다는 사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모태신앙 얘기를 했지만 꼭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그걸 자기가 자리를 버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영광스러운 주의 군대에 가담하지 않냐고 세속 군대에 가담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적이야. 신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데 적군의 편에 붙어서 세상 쾌락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참 안타까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신부는 집사인데 세상적으로도 그 정도 위치가 돼. 집사 정도. 세상의 그 마귀 계열에서도 집사의 정도 돼. 같이 술 먹고 같이 어울리고 주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면에서 세상 집사도 됩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더욱 내가 너도 포도원에서 일하라 이 말씀. 우리가 그거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어때요? 정말 행복해요?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 아닌 들어가 있는 건가?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영광스러운 군대를 버릴 수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을 수 있거든. 그래도 끝까지 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 다 그런 것 같은데 모태신앙이 대학 들어가면 다 그렇게 노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이 있어요. 다 직장 다니면 다 그렇게 살 것 같죠? 아니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로 인하여 감사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주의 군사로 사용하시는 주께서는 죽으려고 하신다고 17절부터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 한 번 하셨고 17장에서 하셨고 지금 20장에서 한 번 더 하십니다. 세 번째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갈수록 점점 구체적으로 되는데 이번에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 당시에 산에 들인 공회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한다고 그래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왜 넘겨줍니까? 이들은 사형을 결정을 할 수 있어도 집행은 안 되는 거야. 집행은 로마에만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들이 사형을 이 사람 시켜야 됩니다 하고 결정은 해도 되지만 집행은 로마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과연 그들은 퇴짜를 놓은 게 아니라 넘겨줄 때 진짜 죽이는 거죠. 그를 조롱하며 채찍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제3일 만에 살아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원래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주님은 이 면에서 추워도 자신의 사명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목표, 죽는 거.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님은 막연하게 사신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목적을 갖고 사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막연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그냥 막연하게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그 길을 가셨어요. 요란하게 뭐 그러지 않고 조용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희생하는 길, 손해보는 길, 자기 목숨을 주는 길을 조용히 가셨습니다. 지금쯤 우리는 이제는 충분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걸 물어볼 그러한 나이가 되었고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 삶의 방향도 분명합니까, 여러분?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나, 그 다음 말씀 좀 뭐 하시나 이러고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 시간에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난 정말 삶의 목적이 뚜렷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러고서 그 일을 하고 돌아오라고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목사가 딱 가서 형제요, 형제는 왜 사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 하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각자의 그런 게 확실합니까? 이거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돼, 이 답을 얻을 때까지. 아니, 방향을 정해놓지 않고 어떻게 뜁니까? 100m 달리기 선수가 방향이 어딘지 모르고 있잖아요. 알아서 뛰어라.
그런 거 봤어요? 방향이 딱 있어야지 뛰지. 소신껏 그냥 아무 데나 뛰면 됩니까? 아무 데나 보이는 대로 뜁니까? 100m? 딱 목표 지점에 있어야지. 우리가 그래도 이 신앙이 없는 사람과 다른 점은, 하나님 믿어 좋은 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의논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리로 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리로 가고. 목표가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만 추구하고 사는 거죠. 바쁘기만 하죠. 아니면 돈이나 모을지 모르지, 돈. 아니면 자기 스펙이나 쌓을지 몰라요. 목표가 없으니까.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우리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결혼하신 분들은 늘 부부간에 이거 의논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살지? 자녀 키우기 위해서요? 그 중에 하나 이유는 될지. 그러나 자기의 삶은 뭐냐? 자기는 왜 태어났냔 말이죠.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내 삶의 방향은 분명한가?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이 오늘 본문처럼 주님처럼 남을 위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자주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때쯤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던 제자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그 엄마가 이번에 나타났어요. 지금 예수님 죽음 얘기하고 있는데 엄마가 나타나서 분위기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뭡니까? 왜 나타났습니까? 자기 아들 둘이 있는데 지금 주님 따라다니거든.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좌우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이게 엄마로서 이제 그런 걸 원할지 모르죠.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과연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그것은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귀한 말씀하셨죠. 거기 25절에 이방의 집권자들은 자기들이 권세를 부려 마음대로 해. 큰 소리치고 권세를 부리지만 20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고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바로 섬기려 이 땅을 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좀 힘든 곳, 고난의 길은 다 피합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는 우리는 원치 않아요. 우리는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이렇게 영광의 자리를 탐해요. 고난의 자리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면서도 이 성향이 그대로 나타나서 치러야 할 대가는 자꾸 생각하지 않고 원하는 것만을 얻고자 골몰합니다, 우리가. 즉, 다르게 얘기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와 희생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요거는 놔둔 채 주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덕에 어떻게 승진 좀 잘하고 일이 좀 잘 풀리는 쪽으로 우리가 마음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 덕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데 주님 덕분에 내가 잘 될 것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 한동안 열심히 주님의 일 봉사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뭐 이렇게 내가 주님 열심히 섬겼는데 뭐 일이 이렇게 안 되나. 그래서 교회 그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주위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저도 이전에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어떤 자매가 되게 주님 일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주위 사람들은 다 시집 가는데 자기 안 되거든. 신앙 뚝 떨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슬슬 있잖아요.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만을 품고 막 맨날 이러더라고. 또 어떤 사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이젠 다 기도 따위 필요 없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주님 덕분에 뭔가 얻어먹으려고 한 것이지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을 포기한다는 걸 애당초 기독교인지 생각을 못한 겁니다. 바울 사도처럼 주님 때문에 매맞고 고난받고 이러한 길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 덕분에 좀 어떻게 잘 좀 나가볼 수 없을까. 주님 덕분에 좀 앞길 좀 잘 풀리는. 그게 바로 일반 종교죠, 뭐예요. 지금 불교나 뭐 카톨릭이나 다 이런 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주님 뭐 덕분에 좀 잘 빌어서 뭘 얻어보려는. 근데 성경은 그런 약속한 적 없습니다. 주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 절대로 나온 적 없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혹시 제가 목사님 옛날에 그런 설교했는데요. 혹시 그런 사람이 나중에 저를 따로 만나야 돼요.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크게 잘못한 거야, 그런 것은. 전 제 기억으로 그렇게 설교해 본 적도 없어요. 주님 믿는 길은 섬기는 길이에요. 언제까지? 앞으로 남은 우리 한 50년, 40년, 30년 동안 섬기고 손해보는 길이지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가.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고 집사를 했는데 왜 애가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돼. 이런 건. 그동안 집사 됐으면 안 될 사람이 된 거죠. 기독교 핵심을 모르는 채 집사가 된 거예요. 주님을 내가 이렇게 잘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하여튼 요런 계열 있잖아요. 요런 왜 요러냐, 요거 하나 아무거나 넣어도 좋아요.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입시에 실패했느냐, 뭐 이런 거라든가. 주님이 열심히 섬겼는데 왜 장가는 잘 안 가. 또 주님이 열심히 섬기고 뭐 수레라는 수레 다 쫓아다녔는데 왜 취직이 안 되느냐. 하여튼 요런 계열. 구체적으로 다 쓸 수 없어요. 왜 집이 이렇게 안 풀리며 왜, 하여튼 이런 계열들 오늘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그게 그 기독교 아니에요. 다른 종교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26절. 너희들 그렇지 않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막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너희는 섬기는 자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종.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섬기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단 그 사람은 가난할 수 있고 일은 지질이 안 풀려. 하여튼 풀리는 것마다 그러니까 대학도 떨어져야 되고 또 제대로 못하고 취직도 안 되고 용모도 없고 집도 가난하고 결혼도 잘 안 되고 또 결혼도 또 뭐 애 문제도 있고 또 애가 또 지질이 공부도 못하고 하여튼 집도 이사가 맨날 뭐가 하나도 안 돼도 그거와 기독교는 하나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럴지언정 그러나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걸 약속했어요. 그가 잘 풀린다는 건 얘기한 적 없고 그의 삶은 빛나는 거예요. 초라하게 살지언정 그의 삶 자체는 빛나는 것입니다. 이건 약속하셨어요. 참으로 의미 있으며 열매 있는 삶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돈 한 푼도 없었고 밤낮 매 맞았고 감옥 갔고 그랬지만 그 삶이 초라합니까? 감옥에 나가서 결국 나중에 이 참수형 당하잖아요. 그 초라한 삶입니까?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땅에서 정말 이리저리 동네북으로 터지고 말이죠.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힘들었지만 재물도 없었고 그는 거지로 살았지만 그러나 거지로 살지언정 초라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예수 믿으면 거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요걸 깨라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좀 곤란해. 이 정도 지금 얼마나 내가 길게 얘기했습니까? 요즘 보니까 뭐 나는 가수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나는 종이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나는 종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에요. 뭐예요? 나는 종이다. 크게 들은 얘기하는데 어떻게 될지 정말 그런 생각을 아니 그렇게 진짜 그렇게 생각하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때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설교 시간엔 나는 종이다도 뭐 생각도 해보고 또 이렇게 입으로 따라해 봤지만 여전히 예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사람.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는데. 믿음의 인물은 그렇지 않죠. 우리 히브리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잠깐 볼까요? 제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 했죠. 히브리서 11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365쪽. 거기에 지금 많은 신앙의 인물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 20절에 보면 이삭, 21절에 야곱, 22절에 요셉, 23절에 모세, 또 30절에 보면은 이제 여리고성을 두고 또 31절 기생 라합, 30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자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며 약속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며 불의 세력을 멸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돼 이방 사람이 지를 물리치게 하고. 그런데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으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할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 믿음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인물 중에 우리는 자꾸 전자, 막 불의 세력을 막 엘리야, 막 불 떨어지 이기고 막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기가 톱에 보니까 막 소리가 나는데 자기 머리를 막 톱으로 쌀다든가. 그러죠. 타는데 보니까 타는 냄새 나는데 보니까 자기가 타고 있다든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원래 믿음은 이런 것이지. 신앙생활 잘하면 병이 안 걸린다든가. 뭐 이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항상 이 종의 길을 가야 되고,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했는데, 뭐 주님의 일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 뭐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여튼 이런 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독교 여태까지 정반대로 알고 있어요. 십자가를 정반대로, 십자가를 자기가 따라가면서 어떻게 그걸 생각합니까? 그죠? 십자가를 따르면서. 아니 무슨 뭐 우리가 막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 아니라 무슨 왕관이라든가 이러면 그럴 수 있겠죠. 왕관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내가 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뭐 이렇게 불치의 벽에 걸렸습니까? 이거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십자가를 따라하니까 왜 하필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내가 정말 가정을 만나야 되고, 이런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이런 자녀를 만나야 되고, 이런 부모를 만나야 되고, 이런 회사를, 그게 바로 우리는 좀 왕관을 쫓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요거 70년짜리 80년짜리 잠깐 가고, 그리고 영원한, 우리는 그때 진짜 우리에게 왕관이 주어지는 거죠. 멸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4절, 여기 맹인이 이제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이 마태, 이 저자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였죠? 한때 세금 걷던 사람. 그가 주님의 이 행전을 잘 기록하는 중에, 그 다음에 28절 주님이 이렇게 대성물로 주려 한다고서 29절에 이 사건을 좀 기록한 거는 제 생각에, 물론 마태를 만나봐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의도가. 예. 우리 주님이 지금 뭐라 했어요? 자기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에 넘겨가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지금 대성물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힘이 없어 죽는 분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종이 되는 분이 아니라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누가 신이죠. 어떻게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까? 저도 우리 앞에 있는 거 시각장애인 협회,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사실은 마음이 제가 좀 불편해요. 저 한번 그냥 눈 떠라 좀 한번 나도 하고 싶은데, 아마 예수님이 계셨으면 딱 보고 만약에 했으면 다 떠라 그러면 다 떴을 건데, 저에게는 아직 그러한 하나님이 신의 은사를 아직 안 주셔가지고, 혹시 주시면 정말 좋겠죠. 가서 내가 당장 가서 저기 시각장애인 협회 가서 다 나오고 다 모여라고 딱 한 번에 그냥 다 눈을 뜨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신단 말이죠. 맹인들을 거기 보니까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34절 그 보게 되어 그들의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종이며 또 죽어야 되고 이렇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안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사는 걸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는 사실은 이 맹인들을 지금 불쌍히 여겼다고 34절에 얘기했습니다. 원래 이 맹인들 보면 진짜 불쌍하죠. 사람이, 저는 그래요. 여러 장애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불쌍한 장애가 이 맹인인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이는.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으며 너무 낙심되고 그러니까 이 맹인들은 지금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죠. 그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온전하게 다 만들었지만 인간이 선악과 사건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신라원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라원에서 태어나서 수고와 애씀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실은 기쁘게 살 뿐이지 삶 자체는 수고와 애씀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중에 또 눈이 멀어 앞이 안 보이는 절망 중에 사는, 대부분 또 이 맹인들은 거지였습니다.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동냥을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소리 지릅니까? 산에 막았지만
꾸짖고 그랬지만 이들은 더욱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뭐 주님께서는 이들이 그렇게 외치지 않아도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런데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님은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눈에는 다 우리 인생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막 야근하고 아침에 일찍 일하고 몸 피곤한데 일해야 되고, 또 월급 뭐 많지 못 받고 집도 밤낮 이사 다녀야 되고, 남편과 아내 갈등해야 되고, 결혼한 전에는 결혼할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결혼하면 또 부부 싸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자식 낳으면 또 나는 대로. 하여튼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수고와 애씀, 그러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있고.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요. 하나님이 축복한 낙원에서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빛나게 살 존재들이었는데 그만 아담과 타락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80년 동안 살며 고통하다 결국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맹인이거나 아니면 맹인을 야단친 사람이거나 주님 눈에는 한결같이 다 불쌍한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28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목숨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도 이 주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나 뭐 교수님이나 거기에 무슨 부장이나 무슨 이사나 CEO나 누구라도 관계없어요. 그들이 혹시 큰 소리 칠지는 모르겠어요. 또 혹시 그 사람들이 정말 잘난 사람일지 몰라요. 5개국에 능통하고 뭐 박사학위 받고 뭐 잘난 사람일지 몰라요. 그래도 그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도록 예정되어 있고 그 영혼은 지옥의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시한부 인생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주위 사람들 잘 살아봤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존재들이에요. 지옥 형벌 중에 가장 정말 비참한 타는 불못, 거기에 던져지는 그걸로 생을 마감할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불쌍히 여기서 자신이 매 맞아가면서 조롱받고 채찍자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28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무리 뭐 S대 법대다, 뭐 하버드 대학 뭐 거기에 박사 거기서 학위 받았다, 뭐 국회의원이다, 뭐 변호사다, 여기는 뭐 서울시장이다, 뭐 부산시장이다, 재벌이다, 무슨 회사의 회장이다. 아무리 그래봤자 그게 뭡니까? 다 소용없는 것이죠. 그래봤자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지내봐야 오직 그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그런 사형 집행,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타는 불못에 지옥불에 떨어져 그래서 다시는 나올 기회가 없는 마지막 가장 비참한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모든 인생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땅을 찾아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살다가 죽으신 분이에요.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일 지옥 형벌에 떨어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의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한 번뿐인 우리 이 생을 정말 잘 써야 돼요. 특별히 남을 위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자가 참 불쌍하게 자신의 그런 비참한 처지도 모르는 채 자기가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인지도 모르는 채 바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밌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뭐 텔레비전 혹시 보면 연예인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웃기고 막 연예인들
근데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말이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죄 용서 받지 못했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너무나 태연하게 마치 지옥에 안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도 약간씩 착각해요. 그래서 그 연예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연예인이 만약에 텔레비전에서 퇴출을 당한다 하면 막 문자 날리고 막 그 사람 다시 복원하라 이러고 이런 얘기는 할지언정, 그를 위해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군요. 지금 텔레비전에서 방송에서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잘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서 자꾸 우리가 속아요. 왜냐하면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자기 지옥 안 갈 것 같은 표정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보다 보면 우리도 약간 세뇌 교육 받아서 저 사람 지옥 안 가나 보다. 전 잘 모르겠어요. 뭐 강호동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만약 그 사람이 안 믿는다면 그건 지옥 갈 인생이거든요. 강호동도 그렇고 뭐 또 누가 내 명 모르겠는데 아무개 하여튼에 그런 사람들 아무리 그래 봐야 여러분 그들이 행복한 듯 웃음을 짓고 재밌게 사는 것 같지만 주님 모르는 자는 다 지옥 갑니다. 우리가 이거 세뇌 교육 받으면 안 돼요. 학교 가면 교수들, 예수님 안 믿는 교수들이 너무 침착하게 살아. 마치 그들이 이게 다인 것처럼,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와서 이렇게 살면 이미 성공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 그들 최대 실패를 곧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하지 못한 그냥 하버드 출신의 박사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는데도 본인들이 몰라서 그렇겠죠? 소망 있는 자처럼 보여지니까 우리는 한쪽 머릿속에서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데를 믿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이상하게 슬픔이 없어. 마귀에게 완전히 너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처럼 불쌍한 마음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품는 자는 글쎄 우리 중에 한 몇 프로가 될까요? 한 몇 명쯤 될까요? 우리 중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사람, 불쌍한 마음을 품는 자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교수를 바라보면서 참 불쌍하다. 저 사람 참 박사학위 받아오고 뭐 교무처장이요, 뭐 부학장이요, 뭐 총장이요, 진짜 불쌍하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멸망의 일을 어느 대학 총장님이다 이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그걸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외치시고 이렇게 인류를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은 이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대신 그분께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차례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던 주님, 그분은 가셨지만 이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사랑해 줘야 돼요. 기껏 해봐야 지옥 형벌에 떨어질 그들을 품어줘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바라볼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들이 정말 이 타는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 지옥 안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 우리는 그들의 생사권을 쥐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부지런히 열어야 돼요. 더 만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우린 존재예요. 그들의 소망입니다. 보면 회사에서 혹시 내가 교회 다니는데 혹시 뭐 부장이나 이사들한테 무시 혹시 당합니까? 별로 이렇게 취급 많이 못 받습니까? 귀한 인물로 대접 못 받습니까? 사실 그게 어리석은, 우리는 사실 그런 자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혹시 그렇게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니면 그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는 우리 손아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더욱 부지런하게 우리 몸도 움직여야 되고 우리 입술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죽어가는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리 과 친구가 한 매라도 더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회사에 있는 그 사람이 한 매라도 나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 사는 아줌마들이 이 아줌마인 나를 한 번이라도 더 만나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들에게는. 여러분, 이 남은 생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여러분? 자꾸 이거 계산하세요. 남은 생 성경에 보면 계수하라고 그랬죠.
지금 이제 한 대학 1, 2학년들 그럼 한 50년 정도 좀 더 남았나? 그 정도 남을 거고. 우리가 지금 30이 넘었다 그러면 한 40년 정도 이렇게 남았다. 우리 남은 생, 우리 이제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 우리 주위에 잔뜩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 남은 생, 지금까지는 우리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남은 생, 이제는 내 문제는 좀 그만 놔두고, 그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을 보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이제 각자의 문제 있죠? 압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만 접으면 어떨까요? 자기 문제 이제 그만 접으세요. 그래요. 그런 거 다 있어요. 그걸 품고서라도, 왜냐하면 저들은 더 심각하니까.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느냐, 너는? 그러나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가 더 귀한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내 문제 때문에, 목사님, 저는 이 내 문제만 이제 해결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남을 위해 살아야죠. 그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덮으세요. 그냥 간직하세요.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집안에 문제 있으면 문제가 있는 채로 놔두시고, 또 배우자 간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접으시고, 영향받지 마세요. 이게 다 해결돼야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각자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냥 다 접으세요. 이제 그거 그만두시고, 이제 우리 남은 생, 이제는 그들을 돌아보면서 생을 보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도 자신의 문제에 연연한 적 없어요. 우리 인류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이 제발 우리에게 좀 단절되지 않고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을 볼 때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끌어올라야 돼. 불쌍해. 불쌍한 교수님, 불쌍한 연예인 오빠, 불쌍해. 아무 소망이 없어. 불쌍하다. 불쌍한 우리 이제 서울시장님, 이렇게 돼야 된다. 불쌍한 우리 회사의 사장님, 불쌍한 나를 괴롭히는 그 부장님, 이렇게 되는. 우리 과 친구, 다 불쌍한 사람. 여러분, 우리 불쌍한 마음이 넘치고도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벌써 신앙생활 한 지 꽤 오래되는데, 제일 중요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문제, 밤낮 내 스펙, 밤낮 나의 앞날, 언제까지 그 애기 노릇하겠습니까? 내 편함, 나 인정받는 것, 내 집 장만, 언제까지? 이젠 그만 접으세요. 오늘 이 시간부로 접읍시다. 그래요. 접고, 우리나라에 4천만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4천만 명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그냥 이거 누가 시키기 전에 이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끌어올라서 그들을 우리가 돕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우리 때문에 소망을 얻고 그들이 우리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은 생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영생을 얻었네. 내 제일 중요한 걸 얻었네. 박사학위가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고 시장 선거, 시장 되는 것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중요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아무개 사원 때문에, 학교에서 아무개 교사 때문에,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우리 반에 아무개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나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한번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우리가 이제 남은 생, 우리도 오늘 배운 것처럼 주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자신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남은 생 십자가의 길을 가며 많은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잔뜩 품은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